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2024년 6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돌아다니며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전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정벌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에돔까지 합세해서 이 세 나라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이 모압을 정벌하러 떠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는 길에 가축 먹일 물이 없어서 곤란에 처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하고 검은 고를 타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바람도 비도 없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가축과 짐승을 먹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더욱이 모압을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사람들이 소재를 드리게 되고 이때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 그 계곡에 가득 차게 됩니다. 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왕이 전쟁을 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 사람들이 전쟁 채비를 하고 경계선에 서서 개천을 볼 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 해가 물에 비치니까 그 개천에 가득 찬 물이 핏물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여서 피가 고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이 세 나라의 진영을 노략하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모압을 치러 일어납니다. 이게 웬 떡인가 했을 것 같습니다. 무장해제된 채로 단지 노략하러 오는 모압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엘리사를 통해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은 모압에 의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본문에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개천에 물이 찬 일도 그럴 수 있는 일로 더욱이 모압이 개천의 물을 핏물처럼 본 것이 우연 혹은 단지 모압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신앙을 가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해석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인간 이해의 한계 안에서의 해석, 그리고 둘째는 인간 이해를 넘어선 믿음의 해석입니다. 먼저 인간 이해에 가능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간 이해의 한계에서 해석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되는 만큼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설명이 안 되는 경우 성경의 내용은 신화나 우화, 만들어낸 이야기 혹은 이런 것들로 치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 이해 한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성경의 세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맥센산 선에서 성경을 설명해서 인기를 끌었던 성경학자가 아닌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골리앗은 거인증에 걸린 병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력도 어둡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반면 다윗은 훈련이 잘 된 돌 던지는 전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도 잘 짜는 사람이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훈련이 잘 되고 전략을 잘 짜서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크기만 큰 골리앗은 어쩜 이기기 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여서 먹을 것이 없었죠. 사람들을 먹이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게 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신이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놨던 것을 다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나눔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인간 이해의 한계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강물의 햇빛이 반사되어 붉은 빛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긴장되었으면 햇빛을 핏빛으로 착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전, 수전, 공수전까지 겪은 모압의 전사들이라 해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착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의 승리는 모압이 착각한 결과이다. 그냥 이스라엘에게는 얻어 걸린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간 이해의 한계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이해의 범위가 아닌 인간 이해의 범위가 아닌 믿음의 지경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로 말씀드린 것들을 해석할 때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들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 맥센스한 한계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가 아니라 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어려운 상황들, 기적 같은 상황들을 만들거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 사건의 주인공은 인간이 되는 것이죠. 반면 이해를 넘어선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상황,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성경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맥센스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 특별히 오늘같이 미스테리한 사건,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기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치열한 노력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해석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콤 글래드월이라는 저널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신의 도움도 아닌, 더욱이 우연도 아닌 다윗의 경험과 철저한 계획 덕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면 되고 신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 이해의 한계 안에서 성경과 신앙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다 하고 정 안 될 때 필요한 존재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다 잘하고 있으니 좀 도와줘야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히 살아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혹시 잘못될 상황을 대비한 보험 정도 외에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깨끗이 살았고 성실히 살았으니 이 성공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고 하나님은 단지 돕는 분이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하고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그런 분이 되는 건가요? 어쩌면 또 체면치레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될까요? 제 삶을 돌이켜 놓고 봤을 때 인간 이해의 한계의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것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저한테 해줬지만 어떤 설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교지를 가자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것도 제 이해의 한계 안에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것이고 갔더니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다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5을 갖고 키우며 살아가는 것, 제 이해 한계에서 계획한 것도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이 5을 키우고 사역하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 안에서 설명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제 삶을 돌이켜보건대 제 이해와 한계를 맞닥뜨릴 때 저는 비로소 제 믿음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믿음을 붙들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이 실자가 되는 축복의 자녀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할 것은 인간 이해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해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또한 그 하나님이 죽으신 것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결코 설명할 수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의 성육신과 죽으심이 어떻게 인간의 이해 한계 안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연장선상으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기적의 산물이 우리의 구원이고 삶이고 그리고 신앙입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신앙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해의 한계 안에서와 이해를 넘어선 믿음을 통해서 사이에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며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 이해의 한계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우리의 구원을 감히 인간 이해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간 이해의 한계에 부딪힐 때 시작되는 믿음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인 것처럼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기적을, 우리 인생이라는 기적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아멘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